레위기 11장 3절,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지라는 것은 너희가 먹되. 아멘. 오늘 그래서 저는 제목을 색임질의 영적 의미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가장 큰 의미의 이 색임질하고 이 굽이 갈라진 것을 먹으라는 말의 의미는, 가장 큰 의미는 이 색임질하고 굽이 갈라진 이 짐승 같은 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시는 이 영적 의미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먹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고 구별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라, 내 속으로 받아들이라, 그런 의미가 가장 주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26절에는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색임질 아니하는 것은 그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자, 두 번째 큰 팩트는 성도는 굽이 갈라지고 대색임질하는 짐승과 같아야 한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굽은 갈라졌는데 색임질을 안 하고, 색임질은 하는데 굽이 안 갈라진 것은 부정하다. 그것을 절대 접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색임질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입으로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섬기는데 믿음의 행동이 없는 거죠. 섬기지도 않고 행동으로 봉사도 하지 않고 순종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행동을 안 하는 사람, 믿음의 행동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고, 입만 살아있는 사람은 색임지라는 사람이고, 그렇게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큰 팩트가 예수 그리스도는 색임질도 하시고 영원히 굽이 갈라지는 거룩한 삶을 사셨고, 죄 없는 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우리는 그분을 내 안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두 번째 팩트는 이 색임질하고 굽이 갈라진 것은 우리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도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마라. 멍에는 이 예수님의 뜻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도고 목회자라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그들은 이제 이단자들을 말할 수 있죠. 첫째는 이단,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바르게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어들을 예배 시간에 사용하고 하나님이 반대하는 예배 행위를 드리는 것들, 이거는 색임질도 안 하고 이제 굽이 갈라지도 않은 부정한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토끼를 보면 토끼는 색임질은 하죠. 얼마나 열심히 씹어먹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굽이 안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입술로도 하나님을 높이지만 행동으로 예배가 따라야 되고 헌신과 충성과 순종이 따라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굽이 갈라진 짐승 같은 우리 참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절에도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러니까 낙타도 굉장히 온순하고 또 색임질은 잘 하는데 문제가 뭐냐? 굽이 안 갈라져 있어요. 굽이. 그래서 그것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낙타는 뭐죠?
당시의 유대교인들,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기도하고 잘못 고백하고 잘못 행동하는 그들에게 직격을 날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냐? 그들이 마음에서는 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14장 7절에도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하나님은 믿어요. 그리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있죠. 굽이 안 갈라져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예 굽도 안 갈라지고 되새김질도 못하는 사람들이죠. 영적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레위기 1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 밑에 같이 읽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자, 보세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한 짐승들은 절대 죽은 것을 안 먹어요. 살아있는 것을 먹습니다. 요리해서 먹지요. 자, 소도 하나님이 거룩한 번제로 받으세요. 양도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지요. 그것을 예수님을 그래서 예표할 때도 어린 양 예수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일구일원을 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굽이 갈라진 생활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안 하는 짐승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되새김질 하는데 굽이 안 갈라지면 부정하죠. 그런데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하면 이것도 부정한 거예요. 이런 것을 접촉하면 부정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원래 유대교의 성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에 의해서 그들이 개종을 했어요. 이 개신교로 돌아왔는데 또 다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접촉하면서 유대교인으로 다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사도이지만 갈라디아 교회 목회를 실패했어요. 역사의 가장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새김질을 하는데 뭐가 안 갈라져 있는 거죠? 굽이 안 갈라져 있는 거예요. 확실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를 위한 행동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눈에 보이는 할례가 진짜 여호와를 섬기는 것 같고 수천 년 동안 전해온 이 비밀이니까 그걸 놓치기가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설득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보섭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죽음을 만지면 아주 곤란하고, 또 사람이 강도를 만났거나 아프거나 문둥병이 걸렸거나 이럴 때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절대 그들을 접촉하면 안 돼요.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비유하실 때 참 이웃을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죠. 그런데 제사장도 보고 그냥 지나가요.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사랑이 없다? 아니에요. 율법의 제사법에는 절대 그런 자를 접촉하면 가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죽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킨 것이지 사랑이 없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자신으로 계시하시죠. 예수님은 그를 이 나귀에 실어가지고 주막에 가서 그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치료비를 일단 일부를 주면서 이걸로 치료해 주시고 치료비가 부족하면 내가 돌아와서 당신에게 지급하겠소.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그럴 때에 제자들이 사마리아인이 참 이웃입니다. 자, 여기서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복음과 율법의 차이예요. 율법은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나도 피해를 안 보는 게 율법의 정의입니다. 정의.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남을 돕는 게 없어요. 네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주고 오라 그랬더니 근심하여 갑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참 무시무시한 법이죠. 결국 예수님은 율법의 한계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님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의미를 볼 때 첫째, 반복해야 하는 우리의 영적 언어들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기 원문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외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일 때까지 외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에서 언제까지 구름이 올라올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책임질이에요. 그 믿음의 기도의 행동은 바로 굽이 갈라진 행동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언어가 그렇게 중요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불의의 혀는 생의 바퀴를 불사르느니라.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가 단 하나의 언어도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말고 정말 긍정적인 언어를 1년간 사용한다면,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한다면 역사의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미국의 한 교회는 이 송구영신 예배에 1년 재정의 절반이 채워진다고 합니다. 왜냐? 천 예물을 심은 것으로 하나님은 한 해 동안 배가 하신다는 겁니다. 혹은 30배. 근데 우리 형편이 그렇게 그 사람들처럼 몇백억을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 교회는요, 한 사람의 1년 헌금이 100억이 넘어요. 이 맨해튼 지역의 최고의 갑부들이니까 세상에 여러분 1년에 헌금을 100억을 한다는 게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그분은 1년에 많은 복을 받았냐 그 말이에요. 안 드리잖아요. 1년 내내 가난합니다. 참 희한하죠. 성경은 단언해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리라. 이게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이잖아요. 9장에 병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여러분 요즘 큰 교회들 중에 코로나 때 성전 안 짓고 재정을 아꼈던 교회들은 재정이 넘쳐나요. 그런데 무리하게 빚져서 성전 지었던 교회들 2억짜리 이자가 4억으로 불어난 거예요. 코로나 마지막 시즌에 이자가 2배로 뛰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 그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은 절대 선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선교가 작아. 그런데 큰 교회라도 재정이 넘치는 교회들은 선교하는 곳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인들을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실 이렇게 힘든 상황이라도 우리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 선교할 수 있으면 우리는 감사해요. 100배가 뭐겠습니까? 넘치도록 주시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섬겨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영해가지고 영해 쪽으로만 가면 안 돼요. 본질이 있으면 현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이 너무 많은 것은 개신교 안에도 많다는 거예요. 누가 이단이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에서 벗어나게 해석하면 이게 다 이단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다 외우시죠?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우리 개역성경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게 누구 안에 있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정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포하신 말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요게 우리 언어가 돼야 돼요. 올 한 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부정적인 언어 갖지 말고 계속 되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이나 소가 새김질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이 죽은 날이에요. 이것들은 죽어야 멈춥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서 이 과학자인데 그분이 만든 인공심장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을 자기가 했다고 그렇게 공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심장이 6개월도 못 가서 고장나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너무 절망에 빠졌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아주 미국의 대단한 박사로 세계가 지금 추앙하고 있는데 6개월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래 그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너무 자기 명예에 손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하기 위해서 술을 먹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노래가 들려옵니다. 왠지 그렇게 그 곡을 듣는데 그렇게 몸이 자동으로 이렇게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 가서 회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참석한 그 자리에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사람이 만든 기계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100년을 가겠습니까? 아무리 자동차를 최첨단의 장비의 자동차를 만든다고 그 엔진이 쉬지 않고 어떻게 계속 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심장은 100년 동안, 어떤 이는 100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뛰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게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첫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했습니다. 조지 밀러는 5명의 젊은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18개월 만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때 조지 밀러는 일기장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4명이 더 남았으니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두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6년 뒤에 세 번째 친구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36년 뒤에 노인이 된 밀러는 일기장에 아직 회심하지 않은 나머지 2명의 친구에 관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속 기도하리라. 응답을 구하리라. 세 번째 친구가 회심한 지 52년 만에 결국 마지막 두 사람도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52년을 기도한 거예요. 두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된다라고 밀러가 고백했고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가장 절친했던 친구가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의 장례 설교를 듣다가 회심하고, 또 이 밀러 목사님의 일기장에 마지막 그 친구에 대한 기도문을 읽어줌으로써 그 친구가 거기서 통곡을 하고 무너져요. 그래서 당신이 기도한 모든 것을 응답받았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변함없이 이 되새김질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하여튼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건 짐승이 되새김을 멈추고 죽는 것과 같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살아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거든요. 단절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두 번째는 변함없는 믿음의 행동이 굽이 갈렸다는 말의 의미예요. 다니엘서 3장 12절에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왕 앞에 왕이 원하는 것은 순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은 끝까지 순복하지 아니하고 불속을 자처했습니다. 그 불속에 들어가는데 그들을 그 불속에 집원으로 갔던 군사들은 다 타져 죽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아주 당당하게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으로 전진하라 해서 그들이 순종의 행동으로 옮겨서 물이 발목에 닿았을 때 이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행동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행동. 그러니까 책임질은 언어적 믿음, 그러나 굽이 갈라졌다는 건 행동적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야,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옥에 갇히면 처형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나는 오직 한 길만 간다는 겁니다. 나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만 살다 죽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죽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굽이 갈라진 생활을 의미하는 성경의 해석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 헨리 포드입니다. 어느 날 이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든 분이잖아요. 미국에. 이분은 절실한 청교도 신앙인인데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좋고 싼 차가 포드차예요. 왜냐? 하나님이 내게 이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만드신 것은 돈 없는 우리 서민들도 누구나 탈 수 있는 차를 만들어서 공평하게 부자나 서민이나 똑같이 쓸 수 있는 차를 만드는 것이 그의 슬래건이고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로를 가다 보니까 포드차가 서 있어요. 고장이 났다는 것을 알고 내려서 그 포드차 앞에 가보니까 이 정비사가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보니 100발이거든. 그러니까 이 정비사가 어르신 방해하지 마시고 가던 길이나 가십시오. 저는 이 차를 좀 정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겠어 하고 가만히 서 있는데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다 해봐 시동이 안 되거든요. 근데 포드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저 볼트 하나만 조여보시오. 그냥 시동이 되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차를 만든 바로 포드입니다. 그 얼마나 기사가 낯뜨거웠겠어요. 나이 먹었다고 무시했다가 아주 망신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이제 이 포드가 80세 생일 잔치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소감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나는 허황된 계획을 꾸민 적도 있었고 실현 불가능한 꿈을 가진 때도 있었소. 그러나 나의 사랑스러운 아내는 한 번도 불평을 하지도 의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나를 믿어 주었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포드 기업을 이룰 수 있었다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며 마지막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또 변함없이 나를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셨다라고 80세 생일에 소감을 말씀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묻습니다. 회장님, 보이지 않는 신이 어떻게 도와줄까요?
그러니까 보도 회장이 당신은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합니다. 사랑을 보셨습니까? 물었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 비행기는 무슨 힘으로 뜹니까? 그러니까 공기의 힘으로 뜨지요. 공기 보셨습니까? 그리고 한마디로 일축합니다. 사랑도 보지 못하고, 눈에 당신이 지금 마시고 있는 산소도 보지 못하는 그런 눈으로 어떻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나 예수 믿겠다고 회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80회 생일잔치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큰 계기가 됐던 거예요. 자, 결론이 뭐냐? 우리는 영적 책임질. 자, 예수님은 책임질, 영원한 진리, 거짓 없는 진리를 지금도 영원토록 말씀을 통해 전하고 계시고, 그는 죄 없는 행위로 죄인이 아님을 확인시키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어서 우리를 사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책임지라는 신앙, 굽이 갈라진 신앙생활을 앞으로도 2025년 지향하고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한결같은 언어, 한결같은 믿음이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고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올 한 해는 긍정적 책임질, 긍정적 믿음의 삶, 이것을 겸하여 2025년 연말에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